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듭난 사람의 영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징표들입니다. 비록 이 거듭남의 징표 각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면 각각에 대한 설교가 한 편씩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결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처음 두 가지 징표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죄에 관한 분명한 자각과 죄를 버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근거로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참으로 회개했는가?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분을 구주와 주로 받아들였는가?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질문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6가지 징표, 즉 거룩함, 영적인 마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온유함, 은혜의 수단을 즐거워함,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앞의 질문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들이 종종 거듭난 사람 자신보다는 그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징표들은 모두 처음의 두 가지 징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처음 두 가지 징표에 특별히 주목하기를 강청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거듭남에 관한 1년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양심을 향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혹은 큰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든지, 혹은 깊은 생각에 잠겨 사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똑같이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3번의 일요일 아침에 걸쳐 여러분은 거듭남에 관해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까? 여러분의 습관과 성품은 새롭게 된 피조물에 속한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본문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저는 이 교리가 인기도 없고 듣기에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모든 것을 적당히 행하는 신앙을 도끼로 그 뿌리까지 찍어내고 있으나 여전히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형벌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원하지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절반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은 구속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일과 마음이 변화되는 일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놓으신 기초는 견고히 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로 고달프게 고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은 그런 삶에 동조하고 또 그런 삶이 결국 좋은 삶으로 판명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넘어선 곳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자연인, 즉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안심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인 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활동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처음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증거하는 발자취나 징표가 실제로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이론들에 이끌려 속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머릿속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발람과 같이 모든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자기의 눈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가룟 유다처럼 설교를 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자기 자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신약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시로서 도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과 기도와 함께 베풀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소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명백한 사실에 위배됩니다.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례를 받은 후 베드로는 그에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말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세례를 받았으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양심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헛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술 취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회방하는 자나 세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나게 된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거듭남의 징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 관해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외적인 표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없다면 그 어떠한 증거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성경적으로 과장된 사랑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 누구라도 자신에게 이런 징표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생각을 억누르거나 그 싹을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가인처럼 제 곳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지 마십시오. 벨릭스처럼 나중에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되면 듣겠노라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맞이하는 죽음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로 인해 매우 불편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의도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둘째, 당신의 확신은 더 분명해지기는커녕 더 무뎌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구원에 이르는 변화를 실제로 어느 정도 맛본 사람이 있다면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거나 어슬렁거리거나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 마십시오. 경고하건대 구원에 관하여 한때 실제로 열렬한 관심을 가졌으나 나중에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된 사람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에 이르는 변화를 어느 정도 맛보았다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더욱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다음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징표는 나이가 들수록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자신의 죄를 더욱 깊이 느끼며 주와 구주를 더욱 신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